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의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회복과 은혜의 광채입니다. 언약의 회복과 은혜의 광채.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뢰를 잃을 만한 큰 일을 경험한 이유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소중한 약속을 어겼을 때 미안하다는 말이 입술에서는 나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제는 정말 끝난 게 아닐까 하는, 다시는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무거운 질문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진 뒤에 가장 먼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눈빛의 온도 하나, 말투의 뉘앙스 하나, 나를 진심으로 용서하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마음의 빗장을 채우고 있는지를 가늠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출애굽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처참하게 깨뜨린 직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기 어린 춤을 추던 그들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룩한 유리병을 산산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돌판은 깨져버렸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겠다라고 선언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깨진 돌판을 대신할 새 돌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9절까지 말씀으로 새 돌판을 깎아 만든 모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로 28절까지 말씀으로 회복된 언약과 거룩한 삶의 기준을 재정립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9절로 3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 영광으로 변화된 모세의 얼굴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지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상징인 이 돌판이 깨어진 것은 인간의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불신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그 빈 돌판에 다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새기시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조건을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장엄하게 공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유일한 근거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셨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이 변하였다 한다면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금 확증되어질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자비와 긍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만약 회복의 근거가 우리의 눈물이나 결단에 달려있다 한다면 우리는 벌써 수만 번은 넘어지거나 소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 인자와 진실이라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본문 7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아시기 때문에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죄를 끝까지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거룩한 이 굉장히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되어지시는 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지독한 사랑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자존심과 자격에 목숨을 걸었기에 실패하게 되어졌을 때에 스스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을 때에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다윗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위대하였기 때문에 그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반복되는 실패로 인하여서 작심삼일의 결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남들에게 말 못할 은밀한 연약함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가 가식방석과 같이 어려운 분들은 없으십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탕자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입히셨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킨 것은 탕자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래 그러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여호와다. 은혜는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에 주어지는 훈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히 무너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다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름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먼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심을 통하여서 무너진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받은 은혜를 거룩한 순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거룩한 순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리니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에게 이전보다 더 큰 기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강력하고 타협 없는 삶의 지침을 주십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 무교절과 칠칠절을 지키는 법, 모든 첫 열매를 드리는 법 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루한 그러한 법 조항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의 궤적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결코 방정을 허용하는 그런 면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는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의 인자와 진실을 보았다면 이제는 세상의 부패한 방식과 결별하고 나에게 속한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회복된 언약은 삶의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맞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하여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다시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저지르고 말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개를 준수하는 이 행위는 내 시간과 물질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란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하여서는 더 민감해집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는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 눈물 흘리는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 세상을 거스르는 순종의 삶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삭개오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니 탐욕의 방향이 사랑의 방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싱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은혜를 핑계로 여전히 세상의 올무에 양발을 담그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용서받았다는 그 안도감에 숨어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는 무기력한 신앙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빚어 가시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다르게 살겠노라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이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감정적인 위로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머금으로 영적 광채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머금으로 영적 광채를 드러내야 합니다. 언약의 갱신을 마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이 경외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를 눈치채지요. 본문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결국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수건으로 그 찬란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빛을 발산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인위적인 광채가 날 수 있도록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40일 밤낮을 머물렀을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잠겨지니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인격과 영혼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성도는 입술로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라든지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이 평안함의 분위기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광채가 되어져서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이 영적인 광채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도끼가 아니라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잃고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탁월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머무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보와 뉴스 앞에는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그러한 10분도 되지 않는 그 시간을 머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회막의 시간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내 영혼을 적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치유되어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모세의 광채는 점차 사라질 영광이었지만 신약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영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얼굴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근심과 도끼와 시기와 불안만이 가득하여져 있다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은 세상 사람들을 읽어 나아가는 그러한 성경책이고 복음의 전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표정이 어두우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어둡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인자하심을 내 영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함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변화된 그 평안과 광채를 보고 가족과 동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깊은 머무는 사귐을 통하여서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어둠에 복음의 찬란한 빛이 묻어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산산조각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조급함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여호와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음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아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나의 자격이나 어떠함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은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한 순종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증명하게 하시사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열방을 향해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코 돌아오는 복된 자녀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진 들판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케 되어진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병상의 자리에서 머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 일어나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